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게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매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데요, 그쪽 북쪽에 보면은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 지역인데 그 지역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침공을 했으면 지금처럼 막 총을 쏘고 막 화살을 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감쌉니다. 에워쌉니다. 그리고 우리 표현을 하면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기다리지 못하도록 포위합니다. 며칠은 견뎠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떨어지게 되어지자 그들은 이제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에 보면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왕이 거느는데 왕 앞에 두 여인이 와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이 여인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너무나 배고파서 우리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잡아서 먹자고. 그래서 한 여인이 잡았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차례니 내 아들을 내놓아라 하니까 이 여인이 못하겠다고, 안 내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 선지자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한, 외면한 처참한 역사의 현장이 그런 장면이었어요. 기득권을 가졌다고 할까요? 힘을 가진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유유자적하게 살 수가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힘이 없는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자신의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요, 잘못하고 잘못된 국정 이게 이끌더라도요, 그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백성들이에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가진 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준 것은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살리게 하라고 한 하나님의 무한한 권한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자 4사람이 있었어요. 이 끔찍한 역사의 현장 앞에서 그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불치병이에요. 유전병인데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치료제도 잘 발달되어서 더 이상 그 병이 진행되지 않고 멈추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신의 저주라 여겨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서 그들과 따로 살아야 하는,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한 이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기다리는 진퇴양난이죠.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같이 사는 것 역시 죽음뿐이고, 반대로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아람 군대는 그 진영으로 가자, 항복하자. 그런데 이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를 촘촘하게 에워싸던 아람의 군대의 모든 군사들이 모조리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타고 온 말, 닭이, 은과 금, 먹을 것, 의복을 다 남겨두고 그들이 자신의 진영을 버리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내게 해서 그들이 혹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치러 오는구나 하고 지레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곳에서 도망치게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역사상 유례를 발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들이 첫 번째 전쟁 여리고를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장수로 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친히 인도하시게 그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너무나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거인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이 부닥칠 때, 그들이 싸움을 시작할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누가 이겼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분명 10중 8구, 아니 10이면 10 다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만이 진정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촘촘하게 에워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이스라엘이 한 사람의 피해자 없이 그를 쫓아내는 모습을 이 나병 환자들이 처음 목도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진퇴양난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무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람 군대로 다시 갈 수도 없었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의 장면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죽음을 향하던 이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투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향하던 진퇴양난의 나병 환자들. 우리 역시 죄의 악행의 결과에 따라서 사망을 선고받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참혹한 삶에 너덜너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겪어야 할 그 끔찍한 삶의 현장, 우리의 것과 비교한다면 글쎄요, 크게 구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승리의 감격을 보고 누리듯이 우리 역시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나병 환자들이요, 이 구원의 감격, 승리의 감격, 그걸 도취하면서 은과 금을 섭취하고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의복을 이렇게 막 감추고 있을 때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그들은 지금 배불러요.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취하고 의복을 취하는 그 넉넉한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느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의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병이라는 신의 저주로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굶주림으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자녀까지 죽여가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그들의 동포들, 자신들을 배척했던 그 인물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그가 해야 할 사명,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요, 대상에 제한이 되거나 혹은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들에게 임했는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벌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깨닫고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소식을 매일매일 접합니다. 지난 한 주 들었던 끔찍한 소식 중에 하나가, 평범한 여인 하나가 아무도 모르는 생명부재의 여자를 만나서 살인을 한 사건이었어요. 왜 죽였냐 물어봤더니 살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너무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나 끔찍한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들으면서 어찌 보면 무감각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죽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그렇게 끔찍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듣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지요? 로또 1등? 주식 상한가? 부동산 팍팍 올라가는 거? 통장에 잔고가 팍팍팍 늘어나는 거? 물론 기분 좋게 해요.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드는, 막 웃고 계신데, 아름다운 소식은요, 생명을 살리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소식을 받은 자들이고 이 소식을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나병 환자들처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오늘 있는데, 이제는 이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전파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선포되어지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죽음을 향해 다른 박질하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소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힘과 의지를 다하여 드리는 예물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로 구별했고 감사의 조건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자들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했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